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일을 대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 일이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에 대하여 방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고와 실수가 내가 이 일이 익숙하다 생길 즈음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겸손한 순간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무언가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교만이 싹틀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말씀은 민수기 15장과 1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민수기 15장은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비록 현 세대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15장 전반부에는 가나안 땅에서 드릴 번제와 화목제에 곁들일 소제와 전제, 즉 가루와 포도주의 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타국인에게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으로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그 땅의 양식을 그들이 처음 먹을 때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거제로 바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땅의 모든 소선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15장 후반부에는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죄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는 제사를 통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일부러 범한 고의적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백성 중에 끊쳐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발견되었으나 그들은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 그를 잡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엄숙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맞았지만 그렇게 가혹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고의로 침범한 죄를 그들이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라의 반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슬픈 단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유력한 자들 가운데 모세에 대한 반대의 기운이 공식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며 그들은 영적 평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모세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모세를 비난하기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심으로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과 모든 소유가 땅에 삼키워졌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향을 들이던 고라의 무리 250명이 불에 타서 죽는 끔찍한 일이 거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란에 대하여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이 가졌던 놋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덮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자는 분향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는 분명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에게 임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백성 가운데 뛰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시작되자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그 중보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쳐지게 됩니다. 고라의 반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시기심의 발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명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탐욕의 정신이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이러한 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직을 탐낸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연병 중에 향로를 들고 뛰어든 아론의 모습에서 우리는 심판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처절한 영적인 실패들을 맛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반복하는 실수와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기억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이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결과를 낳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주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축복을 시기하거나 내 자신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어둡게 만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